네,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참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목회자가 되고자 하는 꿈이 있었는데 그런 꿈을 실현하기 이전에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공부해 보라고 그렇게 저에게 권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우선은 제가 좀 외국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또 이 세상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며 어떤 문제를 가지고 살아갈까 하는 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제가 정치에 가장 큰 소망을 두었던 것은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 나갔던 1997년 말 98년 초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지금까지 한 번도 태어나서 남에게 사인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나는 내가 당신에게 사인을 왜 받아? 약간 이런 자세로 살아왔거든요. 제가 유일하게 누군가에게 사인을 받으려고 기다란 줄을 섰던 건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시기 전에 저희 학교에 와서 강연을 하는 때가 있었는데 그 100주년 기념관에서 제가 그 긴 줄을 서가지고 사인도 아니에요. 그냥 김대중 한글로 그냥 이렇게 이름을 너무나 평범하게 쓰시는데 제가 그때 왜 그 줄에 서서 사인을 받았냐면, 그래 이제 이분이 대통령이 되고 한국의 민주화가 이루어지면 정말 이 세상이 달라지겠구나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확신을 가지고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대학을 졸업할 무렵이었는데 김대중 선생님 찍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확신이 있었죠. 그렇게 되면 우리 한국 사회가 근본적으로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독재가 사라지고, 물론 그 이전에 김영삼 정부 때부터 그랬지만 우리나라가 많이 민주화됐어요. 사실 생각해보면 격세지감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과연 민주화가 됐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는가? 정치적인 측면에서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주권이 투표를 통해서 행사된다는 면에 대해서는 분명히 바뀌었죠. 과거에 군사 정권 때 체육관에서 5천 명 모여가지고 장충체육관에서 투표를 해가지고 대통령 됐고요. 아마 제 기억으로 97% 득표율이었던 것 같습니다. 혼자 나와서 했으니까 당연한 거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요즘에 영화 1987 나왔는데 저는 대학 들어갈 때 이제 그 이한열 우리 선배죠. 사실 우리 대학 선배 그 이야기도 다 듣고 이제 이 광주에서 일어났던 일들도 다 배우고 하면서 참 이 사회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요.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직선제로 개헌은 됐지만 군부 독재가 이어졌고, 그 다음에 또 정권 민주화를 위해서 싸우던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지만 그것은 또 합당을 통해서 된 것이고,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이 됐지만 그것도 DJP 연합으로 된 것이라고 우리가 좀 그것을 폄하하자면 정말 노무현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순수하게 정말 이 민주화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달라진 점이 충분히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절대 폄하하고자 하는 생각은 없습니다만, 그것이 우리 근본적으로 우리 삶을 바꾸는가에 대해서 이제는 크게 회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인문학을 하면서 많은 소설 작품들을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됐어요. 그 소설 작품 안에는 항상 어떤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가 나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저자는 너무나 설명을 잘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하려고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인문학을 통해서 과연 이 세상에 해결책이 나오는가, 부분적으로 뭔가 이 부분을 땜빵하고 저 부분을 바꿀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이 세상이 바뀌지는 않더라.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정말 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답변은 없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 자신의 경험뿐만 아니라
저도 물론 경험이 있습니다. 체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사람이 목사가 되고자 하겠습니까? 그건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고 제 인생에 너무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저는 분명히 목회자가 되고 이 교회를 세우는데 아주 개인적인 신비한 경험들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 경험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우리 인생의 문제와 그에 대한 해결책,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야말로 너무나 놀랍고 위대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우리가 쭉 읽어나가다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왜 새로운 한 해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냐면,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한 살 더 먹죠. 그렇죠? 나도 참 우리 어머니에게 내가 늙는다는 거 보여주고 싶지 않습니다. 항상 어린 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살 더 먹고 그렇게 우리의 미래에 소망이 있고 나아질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올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구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구약 이사야 3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보라,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우리에게는 우리의 통치자가 필요하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주인이 되셔 사셨다면은 이 사실에 너무 동의할 것입니다. 구약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의 새로운 현실의 정점에는 한 왕이 우리를 다스리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사상으로 다스리지 공의와 정의로 다스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로 이 세상을 다스릴 것이라는 것, 장차 한 왕이 우리를 다스릴 것이고, 그 다음에 2절,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고,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고,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아마 많은 좋은 소식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과연 그 소식들이 여러분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꿨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근본적으로 이 삶을 바꾸지 못하지요. 그러나 오늘 그 사람 누굽니까? 장차 우리를 다스리러 오실 그분은 우리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마른 땅에 냇물 같고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이 우리에게 전혀 다른 현실을 선물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정의가 광야에 거할 것이고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모든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임할 것이고,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우리에게 실현할 때 그 열매가 뭐냐? 화평이요, 평안이고 안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평화롭고 아름다운 해결책을 바로 하나님이 뭔가 장차 오실 왕에게 집중시켜서 이루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처음으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좀 여러분에게 부담 없는 말로 푼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온다라는 말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와야 되겠죠. 그것이 복음의 현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이 올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좋은 것들을 누렸을지라도 더 좋은 것이 남아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걸 누렸을지라도 그것이 별것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곧 아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릴 놀라운 현실이 우리의 미래에 있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전혀 새로운 삶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느냐, 오늘 18절과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먼저 우리 개개인에게 전혀 새로운 삶을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이 종교를 선택했거나 혹은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믿고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셨다면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과거에 여러분을 움직였던 것들이 더 이상 여러분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과거에 여러분에게 너무 중요했던 것들이 더 이상 여러분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야, 내가 정말 달라졌구나. 내 삶에 전혀 다른 질서가 자리 잡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여러분에게 전혀 새로운 삶을 선물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전혀 새로운 삶을 여러분에게 선물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두 형제 곧 베드로와 안드레가 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들이 이 세상의 물질적인 가치, 이 세상의 해결책들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의 삶에 올 것이라는 걸 기대하고 자신의 삶을 던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에게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기도 제목을 물어보면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분명히 풍랑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사를 지냈을 수도 있고, 이들은 물론 유대인이니까 고사를 지내진 않았겠지만 이들의 소원은 고기를 많이 잡고 부자가 되는 것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사업에 성공하고 또 우리가 많은 것을 갖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 알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풍성하게 물질의 여유를 갖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잘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된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오늘 이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종류의 삶을 살아간 거예요. 그냥 물고기를 잡는 그저 그런 어부에서 물고기를 많이 잡고 성공하는 어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종류의 삶을 살기로 소망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시면 전혀 다른 질서가 여러분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행복할 거라고 그렇게 기대했겠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날 다스리시고 그 다스리시는 삶의 새로운 현실이 여러분에게 닥쳤을 때 그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을 흥분하게 하고 그것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한다는 거죠. 무엇인가 내가 경험할 수 없는 것. 왜냐하면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너무나 많은 부분에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계십니까?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 나라는 그냥 세상에서 살다가 목사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 얼마든지 직업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지금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얻게 되는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종류의 삶, 즉 아까 구약과 연결하자면 장차 한 왕이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영원히 공의와 정의로 우리를 다스리는 그 놀라운 현실이 우리 삶 앞에 펼쳐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개인에게 새로운 삶이 주어지면 그 삶은 반드시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를 변화시키게 됩니다. 23절, 24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네, 예수님은 죽어서 천국 가는 삶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전에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셨는가?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우리의 모든 현실들이 새롭게 되고 회복될 것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에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이 왜 이들을 고쳐주셨냐면 우리의 삶이 놀랍게 변할 것이라는 것을 현시에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의 개인의 삶이 바뀌면 나중에 장차 여기서는 예수님이 이들을 고치고 새롭게 하고 있지만 여러분 나중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수많은 사도들 또 사도 바울에 이르기까지 이 많은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주의 복음으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가정이 회복되고 공동체가 회복됐습니다. 그들 각자가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뭐라고 증거하고 있냐면 그들이 자기의 소유를 제 것이라 하는 이가 없으니 그 중에 가난한 자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이런 놀라운 현실적인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가난한 자가 없습니까? 어떻게 그런 현실이 우리에게 벌어질 수 있어요? 그것은 각자가 놀랍게 변한 거예요. 여러분, 어거지로 여러분의 돈을 뺏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려고 하면 과연 그런 일이 이 세상에 일어나겠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그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일어날 그 놀라운 변화들을 기대하십시오. 내 생각, 내 고집, 내 경험을 절대화하고 내 사상, 내 생각들을 절대화해서 살아가지 마시고 또한 내 욕망, 내 성공, 내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안정을 위해서 살아가면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온 이후에 여러분에게 얼마든지 건강이 올 수도 있고 행복한 가정이 올 수도 있고 안정이 올 수도 있고 여러분에게 온갖 좋은 것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살아가면 주님 나라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온다라고 했습니까? 회개해야 온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회개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회개는 삶의 방식이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라는 걸 잘못한 것을 자꾸 이야기하는 걸로 회개해요. 여러분, 낮에 싸우고 목사님 회개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 아,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았고 인정했습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그런 식의 의미가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성경은 그렇게 보이는 몇 구절이 있을 뿐이에요. 성경의 대부분은 회개를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도록 훈련된 상태를 회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 욕망과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가 성공하고자 하는 생각들, 내 계획들이 나를 다스렸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서 전혀 다른 내가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잘못했다고 하고 우리 죄를 써가지고 불태우고 여러분, 이런 거 기본적으로 우리 회개를 잘못 설명하는 거예요. 회개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과연 나의 주인 되시는가 끊임없이 물어보고 여러분의 말씀을 실제화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행동이, 아니 이제 커다랗게 보면 조금 더 확장시키면 여러분의 결정들이, 여러분의 돈과 여러분의 시간을 사용하는 것들이 과연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는가? 무엇이 그것을 결정합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많은 결정들을 하셨죠. 저도 무지 많은 결정들을 했어요. 저는 결정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어렸을 때서부터 좀 놓였던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 저에게 뭐를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결정을 제가 했어야 됐어요. 우리 아버지 또 제가 34살에 돌아가셔가지고 우리 집안 대소사에 많은 걸 결정하고 제가 34살이 끝나기 전에 제가 만으로 33세 때 이 교회를 시작해서 담임 목사가 된 이후로 너무 많은 결정들을 했어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제 인생의 대부분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고 내가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한 건 다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저의 진실한 고백이에요. 제가 왜 하나님이 간절하냐면 내가 내 욕망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결정을 하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게 제가 목회를 하려고 해서 했습니까? 주님이 하라고 해서 순종해서 한 거죠. 제가 개척을 하려고 했습니까? 주님이 하라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한 거죠. 그런데 그 결정들이야말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저는 그때 그걸 잘 몰랐지만 제 욕망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지만, 그래서 순종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지만 그 결정이야말로 하나님이 내 주인이셨기 때문에 가능한 결정이었어요.
그러나 이 몇 가지를 빼놓고 대부분의 결정들은 제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결정이었고 그것들을 보상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굉장히 많은 고생을 했어요. 인생의 결정들을 주님 안에서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이사하게 하고 무엇이 여러분을 직장에 출근하게 하고 무엇이 여러분을 사업하게 하고 무엇이 여러분의 24시간을 쓰게 하고 무엇이 여러분의 월급 봉투를 쓰게 만드나요? 무엇인가요 도대체? 우리의 인생의 결정은 누가 하는 건가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의식적으로 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의 생각과 욕망을 정당화하면서 그 많은 결정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런 결정을 했다라는 게 몇 가지 있나요? 제 경험해 보니까 서너 가지만 있어도 인생이 달라집니다. 수만 가지를 결정했는데 서너 가지만, 아니 인생에 정말 중요한 서너 가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을 해도 제 인생이 그것 때문에 다른 모든 결정들을 무력화시키고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목회자가 되고 주의 말씀 부르심 따라서 개척을 하고 이 개척을 하는 이 고된 사역길에 배우자로 우리 아내가 있다는 거, 이거 빼놓고는 사실 저에게 그다지 큰 결정은 없었어요. 그 결정들 앞에 제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 나라가 오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결정들은 근데 하나같이 제가 이렇게 기꺼이 하고 싶지 않았어요. 기꺼이 하고 싶지 않은 결정이었다고요. 멍청하죠. 주의 일을 하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데 시켜줘도 안 한다고 그래요. 바보 천치 이런 멍충이가 없습니다. 어디 가서 내가 우리 아내 같은 아내를 만난다고 저 여자를 봤을 때 사귈까 말까 고민을 했을까요? 멍청해도 이런 멍청이가 없죠. 주님께서 교회를 개척해서 새로운 교회의 모델을 만드시겠다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아니 감사하고 사용하는 거에 감지덕지 해야 되는데 할까 말까 제기를 6개월 했으니 이 멍청한 놈을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끝까지 저의 왕이 되시길 원하시더라고요. 저를 다스리길 원하시더라고요. 어긋난 길로 갈 때마다 여러분에게는 아닙니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않습니까? 그 인생의 결정에서 여러분에게는 처음에 분명히 기쁘지 않을 겁니다. 누가 내 것을 나누라고 하는데, 누가 겉으로 보기에 고생스러운 길을 가는데 그것을 처음에 기쁨으로 가겠습니까? 처음에 기쁨으로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런 느낌이 있어요. 아, 이건 적어도 내 욕망을 따라 하는 결정은 아니구나 라고 하는 어떤 내면의 기쁨 같은 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결정들이 결코 부끄럽지 않구나 라는 이런 내면의 만족감 같은 건 있습니다만은 절대로 처음부터 기쁨으로 그 길을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왜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나요? 첫 번째, 여러분들은 이미 충분히 실패했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아직 실패하지 않았다고요? 조금 더 사시고 조금 더 여러분 마음대로 결정하시고 다시 만나십시다. 그때도 제가 살아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미 충분히 실패했고 충분히 여러분 자신을 믿을 수 없다면 하나님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분명히 말씀하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탕자를 기다리기 위해서 그 자기 재산을 가지고 나아가서 탕진해버린 그 아들을 기다리면서 저 멀리에 아들이 오는 모습을 보고 있는 그 아버지처럼 여러분의 왕이 되시려고 여전히 그분은 우리를 노크하시고 우리를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새로운 결정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돈과 시간과 여러분의 달란트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게 될 것입니다. 내 돈인데, 내 시간인데, 내 달란트인데 이것을 주님께 쓴다는 것도 처음에 매우 어색하고 잘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역시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이것을 써봤더니 행복하시던가요? 기쁘던가요?
여러분이 발전하든가요? 나아지던가요? 여러분 자신을 직면하십시오. 여러분의 대부분은요,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고 만드신 것보다 지금 형편없이 망가져 있어요. 그거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래 여러분을 지금 만드신 대로 여러분은 최고의 고점에 있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망가져 있다고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안타까워한다면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실 것들을 우리는 간청하게 됩니다. 오셔서 나를 좀 사용해 달라고 그분에게 부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과연 이웃과 공동체의 덕이 됩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은 결국은 논리로 포장되어 있지 않아요? 그 논리는 무엇에 봉사합니까? 여러분의 이기심을 감추는 데에 봉사하겠죠. 그죠? 여러분의 이기심을 감추는 데에 여러분의 논리는 봉사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논리는 사람을 바꾸지도 못하고 자기를 바꾸지도 못합니다. 그 논리가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그 논리까지도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말하는 논리가 어때요? 결국은 자기의 이기심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논리를 하나님께서 깨트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이웃과 공동체에 덕이 되는지 사려 깊게 고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회개의 실체입니다. 제가 경험한 회개의 실체이고 저를 행복하게 하는 회개의 실체예요. 내가 내 죄를 열심히 자백했어요. 잘못했습니다라고 예배 시간에 저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내일 똑같이 하던데요.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열심히 안 하겠다고 했는데 내일 똑같이 하던데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내 의지와 결심이 얼마나 약한지, 내 힘이 얼마나 약한지. 여러분, 작년 이맘때를 기억해 보세요. 저에게 열심히 하시겠다고 다 고백하셨는데 하셨습니까? 저 여러분을 책망하는 게 아니고 그게 우리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서 결정하려고 애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에게 결정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충분히 말씀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은 충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신가요? 그것이 되어진다면 다른 건 자동으로 될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욕망에 휩싸여 있는 한 절대 행복한 가정 오지 않고 행복한 공동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올 한 해 행복하길 바랍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해 준다고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건 다 아시죠? 저는 저의 권위를 형편없이 추락시키면서도 여러분에게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제 기도가 때로는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실 거예요. 그죠? 제 따뜻한 말이 여러분의 마음을 좀 따뜻하게 해드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따뜻하게 말한다고 해서 그게 현실이 되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셔야만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오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가 오래 올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바른 복음에 창념하셔서 이 복음으로 여러분을 훈련하시면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올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또 기복적으로 그분에게 이 새해 첫 시간을 바치고 그분에게 나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렸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는 막연한 소망놀이에 빠져 있으면 안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정말 그분이 어떻게 하면 나를 다스리실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오늘 이 시간만큼이라도 하나님이 날 다스리는 것이 옳습니다. 그것이 내 삶에 가장 유익하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까지 충분히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결정했는데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을 다스리실 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라는 걸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는 결코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 되셔서 우리를 복주시려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는 그분 앞에서 그냥 우리 자신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부족한 자인데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죠?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제가 못생겼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가끔 어떤 권사님은 화도 내요. 안 못생겼는데 왜 자꾸 그러시냐고 화도 내요. 예? 근데 여러분, 아니 내가 정우성, 장동건이 아닌데 내가 못생겼다는 인정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죠? 내 우리 아내에게 나 성격 안 좋아. 참 당신 힘들겠어. 라고 인정하면 우리 아내 되게 좋아합니다. 인정만 해도 좋대요. 인정만 해도 좋대요. 여러분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여러모로 같이 사는 배우자에게 힘들 거라고 얘기하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듭니까? 나랑 사느라 정말 당신 고생한다. 나 같았으면 나랑 결혼 안 한다. 이 얘기 오늘 꼭 하십시오.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사실인데. 뭐가 어려워요? 여러분 죄인이라서 어떤 생각과 결정을 하고 논리를 갖다 대도 여러분 여러분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흉악한 죄인이라는 거 인정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게 우린데요. 그게 우리의 현실인데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하면 나 망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좀 결정해 주세요. 이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렇게 고생해 놓고. 그거 하나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 생각을 바꿔주세요. 내 생각에는 온갖 나에 대한 자기 연민과 악한 생각들로 가득해 있어요. 나를 좀 다스려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여러분이 좀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회개는 어렵지 않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길 원하신다. 그러면 우리 2018년이 얼마나 소망됩니까? 올 한 해도 우리 좀 더 나아지십시다. 우리 좀 더 인격적으로 성숙하십시다. 우리 나이 먹으면서 인격이라도 성숙해야지. 흰머리만큼 인격이라도 성숙해야지. 안 그러면 우리 삶이 너무 서글프잖아요. 우리 정말 한 살 더 먹었습니다. 이제 더 먹은 것보다 더 많은 성숙과 더 많은 인격으로, 더 나은 인격으로 주님 앞에 보답하고요. 그것으로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 나아가서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이 수많은 세계 열방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이 쓰이고 정말 이 세상을 복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